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다시 한번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사람의 인생이 참 중요하죠. 약간 하우링이 나네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는 존재. 아멘. 어두워져 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성에서 이제 저기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은 뜻하지 않게 참 자기가 의도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야곱의 삶은 라헬이라고 하는 착한 예쁜 딸, 착한 게 아니라 예쁜 딸이죠. 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삼촌 라반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했더니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두 여종들이 따라오게 돼서 부인이 4사람이 돼요. 이게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남자 성도들은 하나 반응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일부일처제니까. 그런데 이제 부인이 4이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비유할 수 있는 얘기냐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저 신동아 타운하우스에 아파트가 몇 채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만으로도 족하죠.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4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반응도 없고 남의 일이다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전기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아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야곱이 언제 이렇게 자기의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게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 때? 낳았을 때. 라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결혼은 했지만 여자 참 이상한 여자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신경질을 내면서 왜 레아만 낳게 하느냐? 나도 좀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썽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싸우는 거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라헬의 그 원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데 이 여자 얼굴만 예쁘지 속은 말짱황이에요. 옆에 사람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쁘다고 다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씨 좀 곱게 쓰세요. 마음씨가 곱고 레아는 못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인처럼 살았는데 라헬은 예쁘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무슨 큰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남편한테도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짜증나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게 다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내가 아름다운 예쁜 미모를 받으면 축복이죠. 그러나 그대로 살면은 아무렇게나 막 내가 예쁘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자기를 예쁘게 가다듬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는 꼭 강남에 가서 손을 봐야 될 얼굴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얼굴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예쁜 미인이라고 자기가 김태희라고 생각을 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면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안 들고 한 1,000만 원 줄일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성가대에서 몇몇 사람이 좋아서 지금 막 그러는데, 1,000만 원 버는 일이에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눈 안 째도 괜찮아요. 코 안 높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예수님의 주시는, 내가 김태희라고 생각을 하고, 잘 때 그렇게 쓰세요. 김태희. 이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못 낳아요. 15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를 낳게 돼요. 야곱이 그 아이를 봤는데, 요셉이라는 아이를 얻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낳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낳았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가만 보면은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디 혼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갇혀 이런 사람들, 군대에 간 사람들도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짝대기를 하나, 둘, 셋, 4개 긋고 딱 그러면 5개가 돼요. 그러면 5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내가 온 날부터 며칠 동안 여기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 것도 없이 벌거숭이 같은 모습으로 맨손으로 하란 땅에 들어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몇 년을 지내고 있어요? 14년, 15년째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갖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기준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4년, 15년 전에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부엘세바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자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요, 불현듯 생각나는데 이게 내게 받은 그 모든 축복이 사실은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따라해 봅시다.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어저께 그저께라도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가장 바라고 있던 오늘 내가 내일이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의 은사 중에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설교학을 전공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설교학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뭐라 그러냐면 이미지가 완벽주의예요.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그런 설교학 교수니까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디자인을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한일 장신대 총장까지 되시고 이게 교수로서 지내다가 가장 영예로운 건 총장이 되시는 거거든요. 총장이 되신 다음에 정장복 교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 잘해야겠더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총장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빠뜨리니까 하나님이 한일 장신대로 보내시는구나. 그러셨던 분이에요. 뭐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밤에 81살이신데 늘 이제 돌아가시기 지난주에 저희 친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은사니까 모시고서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시더래요. 이 목사 나 6kg 뺐어. 어휴 어떻게 이렇게 빼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간 수치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내가 6kg 또 뺐다. 밤마다 운동한다.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왜 그러냐면 밤에 운동하러 나가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빼지 마세요. 절대 밤에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인 수치가 있고 인간의 진정한 수명은 누가 허락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아무리 의학적인 조건이 다 맞아도 생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의학은.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늘 꾸준하시기 때문에 막 사실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해도 그 다음 날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김받은 인생? 요새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는 걸 보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축복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달 전인가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다른 거는 좀 뭐 이렇게 뭐 과속을 할 때도 있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앞에 차하고 내 차와의 간격이. 근데 그날따라 좀 간격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딱 멈추는데 나도 멈춰야 되는데 길을 쓰고 밟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차가 공색에 붙어있는 아우디예요. 이거 부딪혔다가는 그냥 1,000만 원이에요.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막 밟았어요. 와, 1cm 한 1mm 남겨놓고 멈추더라고요. 와, 내가 처음 하는 말이 주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꼭 그렇게 겪어봐야 내 힘이 아니구나를 얘기를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낳지를 못하는 해를 갖고자 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을 야곱이 알거든요. 근데 드디어 아이를 낳는 걸 보고 그제야 야곱이 깨달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창세기 28장 베델 광야에서 말씀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나를 가게 하옵소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 의대로도 유명한 대학인데요. 지금 수십 년 전에 뉴욕의 한 그 빈민가, 뉴욕이 여러분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뭐 바다를 끼고 있고 빌딩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뭐 그리고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뉴욕 가보신 분들은 정말 정신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할렘가 같은데 아주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냥 힘들다고 더럽고 말이죠. 예. 뉴욕 지하철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동네인데 빈민 지역 한 지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 연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명 청소년들을 추적 연구하기로 20년 동안. 그래서 아이들의 생년월일, 주소, 그다음에 부모들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다 조사했는데 보통 거기에 나오는 마약 중독된 아버지, 창녀들의 자녀, 폭력배의 아이들, 마피아 조직들의 아이들, 뭐 이런 그런 아이들을 다 해놓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니까 예상을 해보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얘네들은 어디에서 다 만날 것이냐, 어디에서 만날 것 같아요? 아마 교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부전, 자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추적 조사를 하는데 20년 뒤에 나오는데 180명만 남더래요. 20명은 행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180명 가운데 2명이 사회 부적응자야. 노숙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명이. 그리고 178명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훌륭한 지역사회. 그 지역 자체가 바뀌었어요. 또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false,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지켜봤는데 20여 년 전에 그 마을에 한 여인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이들을 매일같이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하는 짓들, 막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흡입하고 그냥 깡패하고 손하고 막 때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래서 교회로 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할머니가 됐어요. 80세.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에는 뭐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이들만 11명, 12명이 되면 먹고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흥분의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옛말에 지 먹을 거는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갖고 타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봐야지 되겠죠. 야곱이 14년, 15년을 쭉 지내면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창세기 30장 25절 오늘부터 27절까지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야곱의 후반부 인생, 지금 40쯤 되어서 야곱이 왔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부터 해서 60, 70까지 거부가 돼요. 여기에서 하란 땅에서 어마어마한 20년, 25년 만에 하란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고향 땅에 와서 25년 만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있을까요? 연구하세요.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마운다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이들 자녀 교육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는 가정들은 어디에다가 우선권을 둡니까? 공부할 때는 밥 먹으라는 얘기도 하는, TV도 다 끄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력고사 아이들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도 안 떠요.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이 듣기 평가하거든요. 영어 듣기 평가할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도 멈춰요. 왜? 그 옆에 방화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애들 방해될까 봐 엔진을 다 멈춰요. 우리 김포공항만 그런 게 아니라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 싹 다 꺼버려요. 20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시험 본다고, 아이들 시험 본다고 시험 시간에 비행기 엔진 꺼버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척도 기준은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야지 돼요. 아이들 막 그냥 공부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자녀가 그렇게 배워서 무엇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가?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자. 아멘. 야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도둑이 들려면 뭐도 안 짖어요. 개도 안 짖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맨날 짖는 개가 안 짖는다니까요. 그래서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면 길이 열려요. 어떨 때는 정원 미달도 된다니까요. 합격하려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야, 이게 뭐 정원 미달이 돼서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덤으로 받은 생명이구나. 아멘.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25절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야곱이라는 인생, 야곱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나로 가게 하소서. 예. 지금 이제 그 야곱이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15년 정도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삼촌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알아주도록 일해야 돼요. 가정이 인정이 되도록 일해야지 돼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장은 영 이상해. 인정을 안 해줘. 자기가 그만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지혜냐를 알아야 돼요.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느 백화점에서요. 동경대 출신 수석 졸업한, 또 와세다 대학, 동경대 와세다 같이 이제 동경 안에 있거든요. 근처에 있어요. 그 수석 1등을 같이 해서 뽑아가지고 둘을 직원으로 들어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웬걸 첫 번째 맡긴 임무가 엘리베이터 보이예요. 엘리베이터 보이가 뭐예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10층입니다. 내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경대 나오는 자존심인데, 이 동경 제국대라서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이잖아요. 이걸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거를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달 하다가 그만뒀대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문제예요. 석 달을 거기다 뒀는데 잘하더래요. 사장이 불렀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석 달만 더 하게 해주세요. 너 이거 석 달 동안 하면서 뭘 느꼈니? 사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첩을 꺼내는데 1층에 지금 아동복 매장이 있는데 이거 3층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보석 그 매장들 1층으로 좀 내려와야 됩니다. 5층에 출입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상가가 하나 있어서 이게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얘 지금 석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유하면서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연구해야지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이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아, 저 아빠는 나만 사랑해.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인정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야지 돼요. 그러지 않고 왠 좀 재수가 없어서 저런 목사가 걸려가지고서는 그러고 있으면 진짜 세상 한심한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엄마예요.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엄마. 그럼 애들이 그래. 아빠 아니야? 너 아빠는 제일 밑이야. 엄마가 최고다. 거짓말 같으면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줘야 가정이 가정답게 되죠. 우리 집사님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는 엄마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저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아귀에 달려있죠. 여러분, 그래야 살만 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남자들이요. 어디다 썼냐? 가계부 갖고 와라. 쥐꼬리만큼 주면서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사사건건 자기가 무슨, 여러분, 집에서 부인하고 싸울 동안에 회사 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세요. 제발 집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잘 안 된 사람들이 친척 모였을 때 막 입에 거품 물고 싸워요. 형은 이게 안 돼,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 가만 보면 성실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도망가다가 야반도주하다가 붙잡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30장 넘어가고 31장 넘어가면 또 야곱이 또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10여 년 만에 뒤에 이제 도망가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외삼촌에게 한 것들 중에서 38절, 31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또 외삼촌의 양떼. 자, 여러분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 정도 있으면 눈치 없는 사람들은 야곱은 재수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실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이를 갖고 있다 낙태할 때가 있어요. 유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유산을 자주 합니다. 왜? 짐승들이 제일 많이 유산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천둥, 번개, 와장창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서 애를 낙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예민한 짐승 중에 하나가 사슴이에요. 사슴 목장은 사람들이 없는 자리.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사슴 보러 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사슴이 소리에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하냐면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애를 낙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양을 칠 때 그 양떼들은 한 번도 벼락이 안 쳤냐? 천둥이 안 쳤냐? 아니요, 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야곱은 아마 귓구멍에다 솜이라도 집어넣었을 거예요. 성실해요. 지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복불복이에 그까짓 거 낙타가 못 나면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새끼가 낳겠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한 마리 낙태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양인데? 삼촌 양인데. 자기 양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목사의 인생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부목사 할 때 결정난다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 할 때 어떻게 해야 결정이 날까요? 담임 목사한테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저만 많이 보지 마세요. 저 십몇 년 동안 저 머슴처럼 일했어요. 제가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대한 전사처럼 기타를 잘 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복이 많아요. 함께 하는 목사님들이 늘 평안해요. 잘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 남의 일을 그렇게 봐줘야지 돼요. 제가 늘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개척교회 때 주보를 만드는데 어느 선생님이 MBC에서 일을 하던 선생님이었거든요. 주보를 MBC에서 복사를 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MBC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MBC가 돈이 많다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우리 교회 주보 인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직장 안에서 어그러진 삶을 살지 마세요. 저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괜찮구나 인정할 수 있게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노래방 가가지고 넥타이 삐딱하게 매가지고서 머리에다 매고 달리자 어떻게 하자 그러고 술은 제일 잘 마시고 그냥 바람 피고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낙태한 새끼가 없을 만큼 야곱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방을 본다면 세계적인 주방장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족하지. 나 같은 살림만.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세계적인 주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바라는 세계적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돼요. 뭘 하나 맡으면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때 인정받게 되죠. 야곱이 그랬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더 놀라운 거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30장으로 돌아와서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그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더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절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양떼를 맡기면 양떼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염소떼를 맡기면 염소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걸 정확하게 해내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부서가 부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가면 그 부서에서 싸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기는 뭐예요? 삿대질이에요. 남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남이 잘못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적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 아니면 나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전도사님, 목사님, 뭐 누가 전도사님은, 자기도 사랑해서 그렇게 지적질을 한대요.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지적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적질이 사람을 달구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입장을 바꿔놓고, 아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전도사라면,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따박따박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그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덮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가?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받은 복이 있다 없다, 제 거 안 챙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혼하면, 누구든지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삼촌의 것을 바라보면서 뭐부터 챙기기 시작합니까? 내 것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게 아니라 누구 것부터? 삼촌 것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는 삼촌이, 야, 너 한번 네 품삯을 정하라. 백지수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정한 게 뭐냐면 이상한 걸 정해요.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여러분 대관령에 양떼 목장 있죠? 가보면은 얼룩양이 있어요, 흰 양이 있어요. 다 흰 양이야. 양 그러면 흰 양이야. 염소 그러면 흰 염소야. 그런데 야곱은 뭘 갖겠다는 거야? 얼룩양을 갖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언제 양이 새끼를 베는지, 어떻게 갖는지 과정을 다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야곱이 무슨 유전학을 전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뭐 생화학과 나온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된 존재예요. 내가 잘나서 잘 선택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길에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궁구하면서 이게 28장, 29장, 30장, 31장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